계시록 3장 22절 한 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계시록 3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7 교회의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이 각 교회마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편지 말미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된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은 결국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만이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7가지 축복을 받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만이 이기는 자의 축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했는데, 먼저 듣기 위해서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했는데, 교회는 여러분들 자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 교회라면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마귀의 소리를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곧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에서 맨 세상적인 말씀, 간증 말씀, 철학적인 말씀, 교리적인 말씀, 그것은 성령의 소리예요? 자기 복받은 말씀, 그런 것이 무슨 성령의 소리가 되겠습니까? 성령의 소리는 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된 내용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또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들을 수 있는 자들은 누구고 또 듣지 못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22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귀 있는 자는, 아니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웬만한 사람은 다 아무리 안 들려도 보청기를 끼고라도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진짜 귀가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육신적인 귀가 있다고 해서 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그 귀를 가진 자만이 그 말씀을 듣게 될 것이요. 아무리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사람은 들을 수 없겠죠. 또 듣지 못하면 지킬 수 없고, 지키지 못하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없고, 결론적으로 이기는 자의 축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귀가 꽉 막힌 사람은 들어요, 못 들어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귀에 경리기라는 말이 있죠. 소귀에다 경을 입으면 소가 그걸 깨닫습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볼 때 귀가 없는 자들이 있어요. 귀가 없는 자들이. 그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율법사, 레위지파의 제사장들,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여도 들을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나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질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핍박하고 짓밟았던 자들이 바로 귀 없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아무리 증거하고 또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깨닫지 못하고 듣는 귀가 없어서 결국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러한 자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귀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귀가 없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냐니? 듣나니. 듣는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귀가 있다는 얘기죠. 귀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령의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있고 들을 귀가 없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복음을 전했지만 다 들어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냐? 그냥 겉만 보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44절 볼게요.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 율법사들.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요? 마귀의 말을 듣겠죠. 마귀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없다. 들을 수 없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예수님 항상 그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귀가 있어요, 없어요? 영적인 귀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귀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요? 뱀 있죠, 뱀. 뱀은 소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소리를 못 들어요. 들을 수 있는 청각 기관이 없어요. 사람은 다 귀가 있잖아요. 근데 뱀은 귀가 없다니까요. 들을 수 있는 그런 기관 자체가 없어요. 못 들어요. 그러니까 느낌으로, 울림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사단에 속한 자들은 뭐가 없다? 귀가 없다. 네?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자들이 바로 사단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뭐예요? 받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육에 속한 사람, 게 육신의 소리는 잘 들어. 육신의 말은 잘 들어요. 왜? 육에 속한 사람이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 말이 잘 들어오겠죠. 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성령의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대로 육신의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소리, 세상에 속한 소리에 막 잘 들리니까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소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의 소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하나님의 성령의 이런 진리의 음성을 듣고도 어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볼 때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참 미련하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시 봅니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뭐하지도 못하나니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게 듣기는 들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그 감동된 그 계시록에 기록된 7 교회에 보내는 그 말씀을 편어인 작은 책의 말씀으로 증거한다 할지라도 육신에 속한 사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결코 깨닫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무엇으로라야?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게 있어요, 없어요? 영이 없단 말이에요. 세상의 영만 받았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뜻을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들을 귀가 없다는 얘기죠. 육신에 속한 사람은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세상의 영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까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뭐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 예? 살리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니. 그랬잖아요. 육은 뭐라 그래요? 무익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을 받아봐야 그건 다 무익한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 아, 세상에서 인간들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 알면 좋겠죠. 그러나 영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보자면 그건 유익한 거예요? 무익한 거예요? 그건 무익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지, 어떤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행복의 어떤 조건을 갖추어 나갔을 때 행복을 누리는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인간이 행복해봐야 몇 년이나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아서 행복해요? 몇 년이나 행복하냐고. 돈 따라가야지. 물질 따라가야죠. 그렇게 행복하면 결국 인생의 말로는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잖아요. 비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뭐요?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아니하고 또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서 33장 하나 보겠습니다. 욥기서 33장 16절입니다. 사람의 귀를 여시고, 사람의 귀를 뭐예요? 여시고. 귀가, 귓구멍이 뚫려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귀를 여시고, 여러분들 귀를 열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귀를 닫는 사람도 있어요. 귀를 닫는 사람. 듣기 싫다 이거죠. 듣기 싫다. 듣기 싫은 사람은 벌써 마음의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닫으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귀를 여시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을 치려면 뭐가 열려야 된다? 귀가 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귀가 열리지 않는 자들은 인침받을 수 있어요? 인침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이 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된 편지의 내용, 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만이 인침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은 계시록의 말씀이라고 하면 귀를 열어서 들으려고 그래요. 귀를 딱 닫아버려요? 귀를 딱 닫아버려요. 예? 귀를 닫아요. 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봐. 무슨 사단이가 증거하는 말씀인가 봐요. 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혹여나 내가 잘못된 말씀에 미혹될까 봐 귀를 딱 닫아요. 그런 신앙을 뭐하러 합니까? 장성한 자는 먹을 것은 먹고 버릴 것은 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먹을 것은 먹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지.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한 지혜도 없이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장성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귀를 여는 자만이 인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 30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9절 대저 이는 패역한 족속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죠. 패역한 족속이고 거짓말하는 자식이고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게, 법을 듣기 싫어한다는 귀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닫아버린다. 듣기 싫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여기 와서 말씀을 들어도 귀를 닫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아예 받아들이질 않는 사람. 딱 받아서 맞다, 옳다, 진리다 싶으면 믿는 것이고, 그죠? 이것은 아니다, 잘못됐다. 그럼 믿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예 그냥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요. 10절 봅니다. 그들이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증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아는 척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기분 나쁘다. 아는 척하지 말라. 선견하지 말라.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패역한 그러한 족속이면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선지자가 정직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만 예수님이 증거하는 것처럼 그 진리를 증거해야지, 정직한 것을 증거해야지 어떻게 거짓말을 하냔 말이에요. 근데 이 패역한 족속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부드러운 말은 어떤 말이냐? 이자 주엘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아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첨하는 말을 하는 자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였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들 하는 사업이 잘 됩니다. 11조 생활하십시오. 그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10배로 100배로 부어주십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부드러운 말이잖아요. 선하게 사십시오. 착하게 사십시오. 그럼 복 받습니다. 자녀들이 출세합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물론 다 좋은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부드러운 말만 아니고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하라 이 말이에요. 듣기 좋은 말만 하라. 그리고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러한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이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만 듣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귀 없고 귀가 달리지 아니한 사단에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귀 없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그냥 죽은 자들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자신이 교회란 말이에요. 성전이고. 그러면 성령이 하는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성령의 소리를 들어본 적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이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꿈속에서 듣든지
기도하다가 듣든지 예배를 드리다가 듣든지 성령이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말을 전달해 줘요? 그냥 마음으로 오는 거 말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계시록 2장 3장을 성령이 나타나서 막 해석을 해주고 이건 이런 말씀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준 적 있어요? 그런 적이 없거든요. 어느 누구한테도 그렇게 성령이 나타나서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떤 사람은 어떤 영으로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으로. 이게 쉽게 말하면 이 공중에서 어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뭔 소리를 들었다 이거죠, 자기가. 네? 또 동굴에서 기도하다가 뭔 소리를 계시를 받았다. 이런 자들도 들어있죠. 그런 자들은 그냥 전부 다 거짓된 자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어떤 영 자체가 사람의 몸이 함께한 영이 아니라 사람의 몸과 분리된 다른 어떠한 성령이 나타나서 교회들에게 말씀을 주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느냐라는 얘기죠. 계시록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 다니시는 이가 편지를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니시는 이가 누구냐면 계시록 1장 13절을 보면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라는 말이 있죠. 촛대 사이 인자 같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보내는 그 편지를 보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보면은 그 오른손에 몇 별이 있고 7 별이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계시록 2장 1절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고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영 자체가 말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네? 영이 나타나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이 어떻게 교회들에게 말씀을 전하느냐 이 말이죠. 바로 인자 같은 이를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증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신이 선지자들에게 임합니다. 선지자에게 임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신이 그냥 자체로 누구한테 어떠한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육의 몸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할 때에도 성령이 인자 같은 이를 통해서 7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인자 같은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자는 예수님이고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같은 이. 예수는 아니다는 얘기죠. 예수는 아니고 그 예수 같은 인자 같은 이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자 같은 이를 통해서 성령이 말씀을 교회들에게 증거하신다라는 것을 잘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요. 전도하라고, 추수하라고.
내보내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뭐예요?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그러니까 말하는 자는 사람이 말을 하죠. 제자들이 말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말은 하지만 그건 제자가 생각해내서 하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 속에 내주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한다라는 것은 진짜 어떤 영이 나타나서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곧 인자 같은 이를 통해서 일곱 교회에 말세에 되어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방법, 또 일곱 가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성령이 인자 같은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한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계시록 22장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무엇들을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여러분들 자신이 다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일곱 교회, 구원받을 축복에 이를 일곱 교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요? 내 사자를 보내요. 예수님이 나 예수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황명한 새벽 별이라.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사자를 보낸다 이 말이에요. 인자 같은 이를 보낸다는 말이나 내 사자를 보낸다는 말이나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뭐예요?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랬죠. 이것들을 증거하는 자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사자란 말이에요. 사자. 그러면 사자가 자기의 말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사자에게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 함께하셔서 그 사자를 통해서 증거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예요? 생각나게 하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보혜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셔서 모든 걸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말이나 예수님이 사자를 보내서 이것들을 교회들을 위해서 이것들을 증거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7절에도 성령과 신부가 뭐예요? 말씀하시기를. 누가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신부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은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영으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에 계신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으로 신부, 성령과 신부는 인자 같으니 보혜사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이 신부와 짝이 되는 거예요. 짝이. 성령이 신부와 짝이 돼서 뭐라고 합니까?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것은 성령이 신부와 더불어 함께, 아시겠어요? 함께 생명수를 받으라 라는 말이나, 예수님이 사자를 보내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한다는 말이나 역시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고 있죠?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뭐예요? 더하실 터이요. 그러면 이것들 외에 더한다. 그럼 이것들은 뭐예요? 이것들은 뭐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는 내용이고, 16절에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사자, 예수님 보낸 사자가 증거하는 말씀이 이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이 결국은 계시록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보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죠? 그래서 그가 와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보낸 사자, 이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곧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하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이것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혜사가 증거하는 말씀 외의 말씀은 이것들 외에 더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더하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증거하는, 예수님이 증거하는 그 말씀 외의 모든 말씀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란 말이에요.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더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 말씀에서 뭐요? 제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그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증거하는,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한, 예수의 이름으로 온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증거하는 그 말씀 외에 모든 말씀은 더하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또 그 말씀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뭐 하는 자예요? 제하는 자들이고, 제하는 자들. 그 말씀, 이것들 외에 더하는 자는 재앙들을 더할 것이고, 이것들에서 제하는 자는, 한번 볼까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그러니까 주님이 보내는 사자가 증거하는 말씀을 빼버렸다 이 말이에요. 빼버렸다. 제하는 자는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어떻게 한다? 제하여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결론적으로 이 성령이 성령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한 보혜사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외에 더하는 자나 또 그 보혜사의 말씀에서 제하는 자는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한다. 그러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함께한 그 사명자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여러분들이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곧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기는 자가 될 때에 하늘 보좌의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참 성령의 귀 있는 자들로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존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